저는 오늘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그 30대 때 참 그 방탕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 술을 끼고 살고 화투, 노름 이런 걸 가까이 하고 살았는데, 술을 마셨다 그러면은 밤 늦게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2시쯤이나 돼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참 나쁜 버릇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와도 꼭 그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라 그러는데, 주사를 부리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는 그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차려주는 밥상을 이제 먹고는 잠자리에 드는 게 습관이랍니다. 진짜 이 강 큰 남자 같아.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인지 그날은 자기 아내를 깨우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안방에 가보니까 그 자기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엎드려 자겠습니까? 그 침대에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거는 이 남편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이 마음이 짠한데, 보니까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아내가 팔로 개고 있는데 보니까 그 머리에 눌려 있는데 보니까 그 노트 한 권이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이게 뭐가 쓰여져 있을까 궁금해서 그 머리를 이렇게 치우고는 노트를 펼쳐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그 아내의 일기 같은 그 낙서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노트에 여기저기 그 눈물 자국이 이렇게 번져 있는 흔적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날 충격을 받고는 이 노트를 내려놓고는 서재로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분 표현하기를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날 밤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기 아내가 절망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에 자기는 율락가를 기웃거리면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 같지도 않는 이런 부실한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아내가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자기가 너무 한스러워서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렇게 많이 운 이유가 또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답니다.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남편 일찍 여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식들 잘 키우려고 날마다 교회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보답하기는커녕 이렇게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느꼈던 그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포근히 자기를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인기척에 그 잠자던 자기 아내가 깨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 주나 보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술 기운에 착각을 했나 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포근히 안아주는데 이 포근함이 처음보다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눈을 감았는데
이분 마음속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이 울려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참 뜬금없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너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 밤에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이게 뭐 술기운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엉뚱한 그 상상력이 동원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결과예요. 이분 말씀하기를 딱 그 시간 이후로 너무나 끊을 수 없고 너무나 즐기던 술과 담배가 딱 끊어졌는데, 그분 말씀하기를 냄새마저 역겨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를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날 이후로 보기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로 주변에 자기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또 자기 아내, 이런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결국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래서 또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굉장히 성실한 그런 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분이 드디어 목사가 돼서 지금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얼마나 삶이 깨끗하고 탐욕적이지 않고 욕심이 없고 그런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로 이 아이를 양육했지만 야곱은 믿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 쓰지 않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발악하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광야에 돌을 베기하고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를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을, 그 술 취한 목사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고백한 게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야곱을 오래 떠났다가 그날 밤에 처음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가 그 술 취한 날 그날 밤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다름질 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날 밤 그 아내의 그 눈물의 일기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계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자각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초청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을 초청해놓고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그 생애에 그 술 취한 그 남편이 아내 노트 보면서 자각한 것처럼, 야곱이 돌을 베기하고 누워있던 그 초라한 밤에 그가 하나님을 자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애씀이, 이 예배가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자각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 필요한가 하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나면은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경외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이 경외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며,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꼼짝마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건 너무 존경이 가서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훌륭한 어른 앞에 서면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두려워지는 거,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왜 이게 복되냐, 왜 행복하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게 이게 왜 복됩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구약의 요셉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셔도 요셉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17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참 사람이 성실해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이 뭐 집안 10세까지 다 맡길 정도로 이제 신임을 받는데, 이때 그것도 이상한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그 남편의 부인이에요. 이게 그냥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불러서 눈이 자꾸 딴 데로 가는지 몰라도 그 어린애한테 자꾸 이렇게 걸핏하면 막 윙크하고 틈만 나면 막 허벅지 들어 올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날 뭐 남편이 출장을 갔는지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뭐 기회다 그러고는 뭐 체면이고 뭐고 이 어린애한테 이제 뭐 나이가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그 젊은 피가 끓는 이 젊은 애한테 가서 그냥 막 덮치는 거예요. 참 부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참 저런 일이 나한테도 한번 있으면, 이런 남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 요셉이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성적인 충동을 이겨내려고 옷을 그냥 벗기려고 하니까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가 그 유혹하는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지금 이 요셉의 논조가 뭡니까? 내게 그렇게 고마웠던 주인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나 같은 걸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내게 정성을 다해준 사람이 당신 남편인데 그 남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겠냐, 이런 논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그런즉, 여러분이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논리가 잘 안 맞아요. 당신 남편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당신 남편 내게 너무 잘해줬다, 당신 남편이 당신만큼은 금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당신 남편에게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그 부인의 남편만 의식했다면요, 그 남편만 경외했다면 그 못된 짓 해도 괜찮아요. 안 들키면 돼요. 그 남편에게 상처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했던 대상, 요셉이 경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외롭던 그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가정은 정말 위기라 그럽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부실하게 외도하고 나쁜 짓하고 자기 아내 말고 딴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이런 일은 뭐 우리 윗때부터 많았는데 한국의 진짜 위기는 지금 이제 주부들의 탈선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동창회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하러 동창을 만납니까?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만나고 뭐 분위기 좋은 데 가고 그러다가 너무나 많은 지금 주부들의 탈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 그렇죠. 저는 날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징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을 덮고 있는 그 지붕을, 상징적으로 덮고 있는 지붕을 확 걷어버리면 아마 대한민국이 붕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부실한 남편이지만 뭐 사랑이 식은 아내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언적으로 그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이제 2절과 3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축복을 가장들이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거 참 얼마나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손은 너무나 축복된 손이에요. 가장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가장,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정,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확천금 바라지 않습니다. 자꾸 그 로또나 사면서 혹은 라스베가스나 이 강원도 정선 같은 데 가서 그 빠찡코 가서 자꾸 이런 거나 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니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가르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탐욕이 많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서 그냥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그건 탈선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장들에게 그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대로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에게 주는 축복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내들을 향해서 주는 축복이 있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공허한 외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는 아내들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를 추구하는 축복입니다. 3절을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벌써 이게 세상 가치관하고 성경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여자들 보고 꽃에 비유해요. 꽃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꽃입니까? 더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자는 꽃이 아니에요. 그 뭐 바람 피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화류계에서 놀았다 그럴 때 이게 꽃 화자 아닙니까? 이게 자꾸 여자를 꽃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그 외도를 하고 엉뚱한 젊은 여자들의 눈을 돌립니까? 이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꽃이 시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싱싱한 꽃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꽃에다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여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꽃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포도나무는요 벌써 보기에 얼마나 보기가 그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신 나간 그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보고 얘는 이 모양이 이렇게 흉측해야지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그 향기를 맡으려고,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을 누리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여자분들 정말 이상해요. 그 왜 자기를 꽃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게 놀아나가지고 막 그렇게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성형 수술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그거 진짜 이상합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건 이거 없애버려야 돼. 왜 데모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삐쩍 마른 여자들이 그냥 거의 뻘거벗은 가지고 빙빙 도는 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냥 가정을 돌보느라고 똥배 튀어나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넉넉한 배를 만져줄 때마다 참 이 집에 그 식은 밥 다 먹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꽃같이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부탁하는데 그 교회 올 때 너무 화장 많이 하지 말고 오세요. 안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뭐 그럼 할 말이 없는데, 하나 우리 집 사람을 봐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던 그 사람하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설 때 보면 완전 딴 사람이 돼가 있어요. 그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는지 나 묻고 싶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는 화려한 꽃이 펴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이 지혜의 열매를 남편에게 제공하고 지혜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제공하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정지용 시인 향수라는 그 노래로도 나와 있는 그 한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사철 발벗은 아내로 표현하는 게 뭘 말합니까?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같은 존재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걸어서 열매를 맺는 아내, 그 아내가 버티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2주 전에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가사 이렇게 남지?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게 이렇게 양복 입고 앉아있는 신사분들이, 남자분들이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도 우시고 저기도 우시고 2층에도 우시고, 내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어릴 때 그 헤어진 낡은 책을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시던 그 어머니를 회상하는데 눈물이 날까요? 꽃처럼 아름다워서요? 화려해서요? 아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철 발벗은 아내로 표현되는 참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지금은 더더욱이 초라해진 연로하신 어른에 불과하지만 그 어머니 내면에 향기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름다운 열매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 열매를 제공해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아내는, 여성은 꽃이 아닙니다. 절대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을 꽃이라 말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3절 후반절에 자녀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무를 심으면은 이게 금방 그 결과가 잘 안 난답니다. 보통 한 7년 정도까지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7년부터 열매가 맺어지고도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한 15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더디 자라요. 그때까지 뿌리를 깊이 내렸다가 15년이 지나는 그 즈음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뿌리를 그 정도 깊이 내리니까요, 올리브 나무가 보통 20m 내지 30m까지 자란답니다. 그리고는 잘 믿겨지질 않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수백 년 동안의 열매가 그치질 않고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에서 자녀들을 왜 올리브 나무 같다는 겁니까?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경쟁 세상에서 지금은 얘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심지어는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탈선하고 가출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지금은 더디 자라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올리브 나무처럼 20m, 30m 쭉쭉 뻗어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가정들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에 놀아나면서 그냥 대학 공부 그러면서 애를 한달복달하고 애들을 그냥 다그치는 거고 옳은 거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시편 128편을 지난 한 주 내내 묵상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소원이. 하나님, 오늘 여기 초청한 분들에게 이거 뭐 30분 설교해서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기 초청되어 온 분들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편 128편에 이 가정에 주신 이 축복을 그대로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가장은 요행 바라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다하고 그 수고를 누리는 가장이 되고, 아내는 외모만 꾸미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참 내면이 아름다워서 지혜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제공하는 그런 주부들이 가정을 지키고 있고, 자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내년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가정을 영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 손님 모셔놓고 이 자랑하면 안 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년 개척하고 8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뭐 부부 사이가 좋아진 건 이거 뭐 수백 건 넘을 거예요. 심지어는 내일 이제 이혼하기로 다 합의를 보고 결정을 하고 내일 서초동 법원에 서류 제출하기로 서류를 들고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가정이 회복돼 버렸어요.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남편이 외도해서 일어난 가정인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용서가, 헤세드의 사랑이 부어져서 가정이 회복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이 이혼 서류를. 심지어는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 날 제가 주례자가 돼가지고 이미 완전히 이혼 도장 찍고 갈라선 가정에 남남이 됐습니다. 제가 재결합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한 이 야곱의 행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머물지 말아야 할 세겜이라는 땅에서 무려 10년이나 지체합니다.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끔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까마득히 잊고 있던 베델을 다시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특별히 젊은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이 고통들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나이아가라 증후군을 피하게 만드는 특효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기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드시고 어떤 일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백신 주사를 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 부정적이고 또 어두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상한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통이란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다. 쉽게 말해서 이 보응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응이 뭡니까? 보응론의 핵심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 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린 범죄의 싹선 생전에 철저하게 치르게 된다는 생각, 이게 보응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분의 어린 조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신생아가 무슨 큰 병인지는 모르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정말 불면 꺼질 것 같은 어린 신생아가 퇴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답답한 마음으로 어떤 은사 받은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은사 받았다는 분이 하는 얘기가 이 아기가 아픈 게 부모의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가 이어지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의 앞길이 막힌 것도 모두 부모의 죗값으로 길이 묶여 있는 것이며, 태어난 그 아기를 태중에서 산모가 서원하여 주님의 종으로 드린 아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사람은 처음이라 너무 놀랐다 합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큰아들도 죽고 자식들도 안 풀리고 손자까지 아프냐고 하시더군요. 그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 은사 받았다는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사 받았다는 집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영락없는 무당이에요. 복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남이 겪고 있는 그 찢겨지고 상한 그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진단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요. 그 고통당한 분에게 어떤 다른 목사님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는 용서하셔도 죄값은 꼭 치르게 하시는 분이므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치렀듯이 우리도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되 아비의 죄값은 치르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권면을 목회자 입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택한다 할 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얼마나 건물이 좋은지 이런 걸로 좋은 교회를 택해서는 안 되고 그 교회에 흐르는 신학이 어떤가, 그 신학이 성경적인가, 그 신학이 도대체 어떤 신학인가를 잘 살피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게시판에 질문을 던져온 자매님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보응론이 사실이라면, 부모의 죄값을 따라가지고 자식들이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이 찬수 목사의 세 아이 중에 성할례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계속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로 표현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십니다. 형벌 받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응이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용서함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땅에서의 죄값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보응이라 한다면 저는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십자가 능력이라면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보응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보응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전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 어처구니 없는 보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항상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이 확정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일은 없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응론자들은
딱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한다 그러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아무리 돌이키라고 외쳐도 끝까지 강팍한 심령을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복문자들이 들고 나오는 다윗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그 자식을 죽이는 보응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럴듯하지만요, 신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식을 쳐서 그로 하여금 주셨던 채찍은 보응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보응은요, 과거적인 개념이에요. 보응이 과거적인 개념이라면 징계는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끔찍한 고통은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보응,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저질른 그 범죄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그 미래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게 다윗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보응이 같은 개념입니까? 과거에 내가 한 그 짓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보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까봐 회개를 촉구하며 주시는 사랑의 매하고 그게 같은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다윗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독특한 인물 다윗으로 하여금 그 범죄 행위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구별해서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런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면 그냥 자식들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면 세상에 여기 자식들 제대로 키울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1조를 속여서 떼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살아 계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1조를 떼먹어가지고 11조를 일부만 들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다면 오늘 저도 죽었고 여러분도 다 죽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지상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심어주시고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 11조의 의미를 되새겨주기 위하여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 주신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 보응론자들이 딜레마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자꾸 이거 봐라 보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윗의 사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응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끔씩 고통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을 다치기도 하고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신학을 심어주는 그게 문제예요. 네 죄값이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엉어려져 있던 모든 눌린 마음들이 자유함을 얻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35장 9절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여러분에게 이거 나누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돌아오매 복을 주시고, 돌아오매 다시 만나 주시고, 돌아오매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그가 10년이나 머물지 말아야 될 세겜에 머물고 10년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어요. 그에게 보응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가지고 그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그 끔찍한 비극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와 단을 쌓으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크게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복을 발견합니다. 첫째로는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재적인 축복,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현재적인 축복. 야곱은 주변 족속들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네가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네가 군사를 모아가는 인간적인 행위보다도 베델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더니 현재적인 축복, 그 인근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서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군사도 필요 없는 은혜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 일행을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는 두 군대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어요. 그런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는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봇처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는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주례할 때마다 경고가 그거예요. 네가 선택했지. 이 여자 당신이 선택했지. 이 남자 당신이 선택했지. 그럼 당신이 책임져. 그게 제 주례의 핵심이에요. 누구를 탓합니까? 여러분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실물 교육을 위해서 권면할 게 있는데, 내일 여러분 그 동네 목욕탕을 다 가세요. 동네 목욕탕 가시면 거기에 하나님 메시지가 벽에 붙어 있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교훈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얻었던 현재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약탈자 혹은 빼앗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탐욕적인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싸우다, 겨루다, 다스리다, 혹 이걸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투쟁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그 바꾸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은요, 옛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다음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은요, 옛 이름 야곱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새 이름 아브라함,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불리우기보다는 여전히 야곱으로 불리울 때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야곱 같은 인생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인생입니까? 이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얻었어요. 변화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옛 이름 야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2장 1절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할 때 이 붙잡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라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정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느낌이 없어요. 그거 느끼지를 못해요. 왜 못 느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식어 빠진 상태로 차가운 종교인으로 생활을 하니까 예배 가운데도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인식할 수 없고,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 자녀가 속을 썩이고 문제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심을 영적으로 확정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가세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현재적인 축복,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 안 받는 은혜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름 붙인 이 미래적인 축복,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12절을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무슨 전제를 하나님 주십니까? 나는 한 번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너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저는 이것을 미래적인 축복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전부 현재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아픈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현재적인 축복도 물론 붙들어야 되지만 그 현재적인 축복 이면에 있는 미래적인 축복,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봉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둘째 딸이 이름이 명하예요. 그 딸아이들 자식들 중에 좀 유난히 이쁜 애가 있잖아요.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예쁘고 뭉뚱한 손가락이 있듯이 마음이 가는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그 자식이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자식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하겠죠. 너무 예쁜 자식이었대요. 그런데 캐나다에 유학을 가 있는 이 딸아이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성 림프종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달 일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눈물겨운 헌신이 시작이 돼요. 이 아이가 이제 투병 생활하느라고 머리털이 다 빠지니까 아버지도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 딸의 고통에 동참하시겠다고 한국에 오셔가지고요, 그 딸아이 사진이 들어있는 걸 이렇게 이걸 만드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이라도 우리 딸아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눈물겹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2달 전에 그 딸을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그 아픔이란 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책임이 제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분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why me?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느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따지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가 정말 소화가 안 될 지경이더라고요. 장례 다 마치고 지난 주일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3부 예배인가 4부 예배 마치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분이 찾아왔어요. 세상에 내가 꼭 죄인 된 기분이에요. 그런데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이 한봉호 집사님의 태도는 충격이었습니다. 명아라는 이름만 나와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그 아이 남의 나라에서 장례 치르고 눈에 눈물도 마르기 전인데 이분이 저에게 그 아이 사진이 남겨져 있는 엽서 2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저 엽서 2장, 거기에 빽빽히 써여진 저 글씨는 그 딸아이가 생전에 쓴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딸아이를 먼저 보내는 이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후반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연변과기대, 저도 지금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연변과기대에서 그 우리 동족들, 불쌍한 아이들, 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보응이라 생각하고 죄의 대가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저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며 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결단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한밤을 뜬 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베개 머리 맞던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빠진 분들,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너무나 무서운 마귀적인 시각, 이게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보낼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예방주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축복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도 오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래적인 축복,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다 인생을 끝낼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너를 통하여 펼쳐지게 될 수많은 신적인 능력, 신적인 행위들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물이나 세상 일에 대해서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을 선각자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제가 이 선각자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그 단어를 설명하는 예문으로 작가 박경리 씨가 쓴 소설 토지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론 선각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 선각자들은 모두 애국자, 의국지사들이었습니다. 그 예문을 보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이 선각자를 설명하는 예문으로 이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좋은 묘사를 해주는 것이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 기독교 선각자들이 얼마나 그 암울한 시대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이 기독교가 시시한 종교, 유치하게 복이나 구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필요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선도하는 선각자, 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물을 배출해내는 그런 민족적인 종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왜 이런 신앙의 선각자들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깨달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기보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은 인생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초라하고 시시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졸부처럼 갑자기 재산은 좀 모아가지고 뭐 좋은 차는 타고 다니는지 몰라도 그 심령의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저질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무슨 그랜저니 무슨 또 뭐 차종은 이제 그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엄청나게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전거 탈 인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심하기 거지가 없어요. 자전거 탈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그런 차종이 많은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랜저 같은 이런 차들을 몰고 다니는 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인생을 가지고 그 존귀하게 돈은 좀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 내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아주 가소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자전거를 몰고 다니고 비록 뭐 조그마한 소형차를 몰고 다니지만 그 심령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깨달음으로 그 심령이 풍성한 물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19편 27절 심령에 새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도를 아는 길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온 천지에 읊조리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의 법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심령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것 같은 주님의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강단의 부흥이에요. 심령의 부흥은 메시지가 들려지는 은혜를 입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들마다 전 조금 이상해요. 무슨 교회가 친교회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뭐 3월 1일 전교인 등반대회, 4월 5일 무슨 바닷가 무슨 대회, 뭐 부처님 오신 날 교회가 왜 그렇게 설쳐요? 하여튼 뭐 여전도에 차 대절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온 천지로 뭐 야유해가고 소풍 가고 그러는데 그날은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되는 날인데 이분이 왜 오셨을까?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좀 돌아봐야 되는 날인데 교회가 뭐 친교하는 데 너무 신경을 써요. 하여튼 중고등학교 애들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볼링 못 치는 애들이 없고 뭐 하여튼 전부 이런 데 자꾸 신경 쓰는데 여러분 100번 등산 가고 100번 친교해서 그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진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면 강단의 부흥이 있어요. 강단의 부흥이 있어서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린 그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불철주야 하나님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강단도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또 하나 두 번째가 뭡니까?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아무리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는데요. 반응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힘있게 화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이루어져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물으실 때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내가 그러하오이다. 사실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답은 깨달았다, 그러하오이다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 깨달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깨달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지, 거기에 그 깨달음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반응을 살펴보는 두 가지 잣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면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 구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우는지라.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 예배를 냉랭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지각합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예배의 포인트는 예배 시작에 있다는 거 아시죠? 예배 시작에서, 예배 첫 시작에서 성도들이 펑펑 우는 교회예요. 맨날 지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생이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반응이 있어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던 5년 전부터 바로 지난주까지, 아니요, 오늘 1부, 2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신기록 하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눈물 못 흘렸는데 그건 여러분 사정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안에 바로 그 앞에 예배에도 곳곳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눈물을 흘려요. 어떤 여자분이 매일이 옵니다. 목사님, 내가 다음 주일에는 절대로 화장하지 않고 가기로 제가 결심합니다. 교회만 가면,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해서 화장실 가서 보면 꼭 얼굴이 너구리처럼 배있다고, 마스카라인지가 다 번져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의자 밑에다가 크리넥스를 좀 비치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나오는 게, 그게 우리 교회 얼마나 전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말씀을 깨달으면 첫 번째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군형,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 결단과 순종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순종합니다.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첫 번째로 나타난 게 감정적인 변화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결단과 순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간혹 서글픈 이야기를 들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다는데, 예배에 감격이 있다는데, 그래서 등록을 하고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보니까 세상에 예배 볼 때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미숙함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편 마음이 서글퍼지지만, 그러나 저는 한편 또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은혜의 단계가 있지만, 아직은 결단과 순종이 좀 약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영적 안구건조증이 치료가 되고 예배마다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그 심령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시시하다 소리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기가 저 모양이야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참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치고 외쳐도요, 저는 현실을 압니다. 불행한 것은 이런 풍성한 말씀에 눈물이 있고 반응이 있고 결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은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마치 하나님 내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안테나의 문제. 제가 1층에 살았습니다. 1층에 살 때는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듣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이 클래식 채널 103.1MHz 이 채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클래식 채널을 틀어서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잡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다가 제가 7층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요. 그 103.1MHz가 잡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클래식 음악을 켜놓고 아이들을 하나씩 깨우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아빠가 그윽한 눈길로, 애들은 좀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깨우면은 103.1MHz에서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클래식을 들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층과 7층의 차이가 뭡니까? 방송국에 문제가 있습니까? 채널의 문제예요. 안테나의 문제예요. 1층에 살 때는 그 주파수가 우리 집 안테나에 잡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7층 같은 인생, 1층에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잡다한 세상의 주파수가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1층에 살다가 7층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분들에게 제임스 패크 박사라고요, 이분이 쓴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게, 이 지식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독령에서 들은 지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자체를 안다는 것은 이 이론적인 지식적인 것이 내 심령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패크 박사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말씀 묵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백일 교리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묵상은 머리의 지식을 마음으로 흘러보내는 깔때기 같은 것이다. 참 재밌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모태신앙부터 다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깔때기처럼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 분당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거 많이 강조할 거예요. 3월달부터 이제 말씀 묵상하는 큐티 교실이 개설될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의 그 큐티의 4가지 단계 아시죠?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묵상, 적용이라고 하는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이런 일이 있어져야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은 깨달음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실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인생에게 2가지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본질 회복의 축복입니다.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은요, 구약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연구가들이었습니다. 고상한 직분이에요.
그런 고상한 직분이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아주 예수님이 역겨워하던 집단 중에 하나가 서기관 아닙니까? 마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니까 주님이 막 얼마나 무섭게 그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서기관이라는 직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해가지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있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 혹여 내게 이런 태도나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고상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던 직분이었던 서기관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변질하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변질했습니까? 말씀 공급이 끊어지면 감당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 공급 끊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변질은 결국 말씀 공급이 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그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차단돼 버렸다면 타락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없어요. 우리 모든 지도자들,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 순원들이 살고 여러분 주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5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문학가세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곳간이라는 한국 성경은 원어로 보면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옛것,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주옥 같은 보고의 말씀들과 새것,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이 옛것과 새것이 담겨져 있는 보물 주인과 같은 인생, 이런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날마다 남이나 속이려 들고 날마다 남의 눈치나 보고 비굴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도요 28장에서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가 달라져. 29장 1절에 그가 발행하였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너무 기쁨에 넘쳐서 활력이 넘쳐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생애에 그가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야곱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안달복달 날마다 좌절하고 피곤하고 남 덩쳐먹고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기 인생에 오그라들고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보물 창고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인생,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아이를 알게 됐습니다. 서울 등촌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정표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1년 9개월을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투병하면서 틈틈이 일기를 썼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이 아이가 그만 투병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메이크 어 위시 재단이라고 난치병 어린이들 소원을 들어주는 참 좋은 재단이에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일기 쓴 그 일기를 딱 한 권, 세상에 출판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딱
한 권 그 일기장을 묶었던 거예요. 그것이 알려진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일기를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안국은 저쪽으로 눈물은 줄줄 안 나지만 마음으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아이 일기를 좀 몇 군데를 인용해 봐 드릴게요. 4월 22일 2년 전입니다. 1년을 기다린 기쁜 날, 나의 생일이다. 하지만 난데없이 백혈병이란 놈이 내 몸속에 들어와 병원에서 보내게 됐다. 1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다니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일주일 뒤입니다. 4월 29일 우리 가족 중 나랑 골수가 맞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제 세계적으로 골수를 찾아야 하는데 나에게 맞는 골수가 과연 있을는지, 만약에 골수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다고 한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준다니 용기를 내자. 6개월쯤 지났습니다. 12월 29일 긴급 상황임. 오늘 새벽도 한숨 못 잤음. 초음파 검사 결과 출혈성 방광염이라 소변줄을 꽂았는데 너무 아팠음. 정신없이 울고 꽂고 난 후에도 거의 경기 일으킴. 골수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아파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진정이 안 됐음. 여러분 6개월 지나가지고 이 아이 이 문장이 달라졌죠? 왜 글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느냐 봤더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글 쓰는 게 힘들어서 글자 한자라도 줄이려고 토막 낸 글씨를 쓴다는. 그리고 2006년 5월 31일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오늘 아침에는 너무 아파서 펑펑 울고 진통제를 먹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진짜 괴롭다. 심할 땐 죽고 싶다. 아파서 기지개도 제대로 못 켠다. 최근의 마지막 일기 2007년 1월 3일 으악, 이러다가 일주일 안에 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루하루가 너무 심해지고 있고 입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난 이제 한계다. 엄마가 아침에 쌀을 갈아서 미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아프다. 우유도 아프고 물도 아프고 식염수도 아프고 죽을 것 같다. 누가 좀 살려줬으면 한다.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가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무거운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을 버티지 못해가지고 그만 최근에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는 눈물을 흘리던 대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정표라는 아이가 골수 이식을 한 다음에 무균실에서 자기 엄마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과외받는 친구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냐고요? 나는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 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숨 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배웠다는 겁니다.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과외를 받았고,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 감사해요.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그 모습에 감격하고 말 거예요. 6학년 아이가 쓴 글이에요.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런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이 아이가 깨달았지만 그에게는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의 깊이를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5학년짜리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허브라는 영화 구경을 갔어요. 거기에 21살 여자아이인데 7살짜리 지능이에요. 무슨 사연인지 그 엄마랑 7살짜리 지능을 가진 이 21살 된 딸아이랑 둘이서 사는데 이 엄마가 갑자기 급성불치의 병으로 죽어갑니다. 영화는 뭐 뻔한 스토리고 심파극 같은 요소가 없지 않은데, 그러나 제가 그 영화 내내 감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표라는 아이가 가르쳐준 이 삶의 환희, 삶의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마치고 우리 딸아이 손을 콕 잡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행복이 밀려오는지요. 내가 너한테 잘못해 준 건 미안하다. 내가 지금부터 너 정말 잘 대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이놈의 질긴 인생 마지못해 눈 뜨지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풍성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해요. 날마다 안달복달하고 날마다 안 갖춘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찌부라드는 짜부라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풍성하게 갖추고 살아가는 집주인 같은 인생. 뭐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바래요. 그 정표라는 아이가 그 불치 백혈병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았던 그 인생의 환희를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게 되시면 우리 남은 여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